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후 5시 인생에게 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갔더니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3시에 또 장터로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겠다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신들이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전 9시에 또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오후 3시에도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꾼이 여전히 부족했던지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또 장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이제 6시에 마감을 했는데 딱 1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죠. 아침 일찍 한 6시쯤 그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 주인이 얘기를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얼마를 줬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산하기 좋게 우리 12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한 12시간 정도를 일했어요. 아침 일찍 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1시간에 돈 10,000원 받고 일을 한 셈이죠. 12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까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라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이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원래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00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온전한 품삯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10,000원 정도 받을 거 예상하고 일을 했는데 12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정오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심지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그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12시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약속을 지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맞는 말이죠. 주인의 말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뭘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싶으면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이 은혜 베풀기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 주인은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참 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장터로 나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데려가서 일 좀 시켜주고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장터에 나왔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라도 들고 들어가야지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한 자기 집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일도 시켜주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온전한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리아카를 끌면서 폐지를 주워 모으는 노인들, 병든 남편 또는 아내의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병상을 지키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알바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부모가 없어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소년, 소녀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후 5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오후 5시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룻,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런 며느리 룻을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그녀도 역시 오후 5시 인생이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든 노숙자가 된 욥, 이 사람도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기를 기다려 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 오후 5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절박하죠. 근데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자식이 없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한나,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국 땅으로 팔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17살 소년 요셉,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후 5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오후 5시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논리로 보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뭐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한 그 사람들, 그들이 참 성실하고 다 좋은데 이 은혜의 원리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 같습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데리고 가서 일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기만 하면 일자리를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상당히 모았고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고 또 유능해서 참 매일 아침마다 공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옳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이 별로 좋지 못했든지 연약해 보였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불쌍하잖아요. 자기들 주머니를 열어서라도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불쌍한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조금 더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을 써준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못된 주인도 많잖아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그런 주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계산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같으면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의 선한 것을 공격했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마치 주인이 대단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도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일찍 들어온 사람들, 불평하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나 창녀들, 그 사람들이 오후 5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세리나 창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우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죠?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간 세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빨리 들어온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늦게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죠. 아마 이 주인이 그 다음날 또 일할 것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쓸 것 같습니까? 안 쓸 것 같습니까? 안 쓰죠.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아니 저놈들이 나를 욕해? 고약해서 안 쓰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날 또 쓰지 않겠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좀 병약하고 힘은 조금 약하지만 주인의 은혜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은 또 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해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늦게 들어온 일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된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분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 나같이 못된 박해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충성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다윗 왕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내가 목동이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도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결국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빨리 들어왔다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빨리 들어왔다고 먼저 믿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늦게 믿었어도 늦게 들어와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